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부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나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죠? 네. 우리 늘 푸른 교회를 출석하고 계시거나 다녀가신 모든 분들은 왜 이렇게 시성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주보를 보니까 김영정 집사님 글을 남기셨는데 너무 그 시성이 아름다워서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특별히 제주에 계시는 유 목사님 글을 올리실 때마다 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요즘 그 늘 푸른 교회의 소식을 보면 이렇게 연세들이 이제 드시니까 그 연식에 따라서 이렇게 아프시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도가 절로 됩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아프더라도 그 마음과 영혼은 건강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유 목사님이 지난 4월에 올리신 글이 너무 마음에 다가와서 곡을 썼는데, 제가 이거 악보를 올려놓으셨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특송하려고 그랬거든요.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한 해가 눈처럼 쌓이다 보면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고 예순을 넘어서 일흔이 되듯 살아온 날들이 빠르게 간다. 활짝 핀 꽃보다 반쯤 핀 꽃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듯이 절정의 꽃보다 아름다운 건 살아온 과정이 아닐까요?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는 건 내 삶이 소중한 때문이죠. 아직 내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내가 살아갈 날에는 주님 손에 이끌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천상의 춤을 추리라. 함께요. 세월이 빠르게 느껴지는 건 내 삶이 소중한 때문이죠. 아직 내 앞에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기를 내가 살아갈 날에는 주님 손에 이끌려 사랑하는 사람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정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과 또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천상의 춤을 추며 주님의 여정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시간이 나면 우리 김효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자주 듣습니다. 가끔은 저 양반 저렇게 흥분하다가 쓰러지시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데, 매주마다 들으시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지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김 목사님의 설교를 뭐라고 정리하시겠습니까? 저는 들으면서 이왕 믿을 겸은 제대로 믿자,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았어요. 옷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자를 매주마다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 여정에서 한 번의 뜨거운 감정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좁은 길을 추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붙들고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이제 손주들을 보러 이제 가게 되는데 공항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한 손에 조그만 다이아 하나를 들고 한쪽에는 아주 큰 과자 봉지를 들고 공항에 딱 나타나면, 하나는 8살이고 하나는 6살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이 큰 과자 봉지를 선택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짐작하는 대로 이 조그만 다이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하나면 엄청나게 많은 과자를 살 수 있을 텐데 굳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다이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서도 내가 신앙하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모르면 자주 낙담하게 되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깨닫고 마음속 깊이 담는 귀한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니까 그분께 붙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절로 맺힐 것입니다. 하나됨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 되자는 것입니다. 연합하자는 것입니다. 나의 임재 안에 머물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그 뒤에 11절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그 목적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그 진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다른 어떤 종교처럼 고행의 종교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단연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예, 지금 아멘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제로 예배드리는 표정이 좀 어렵습니다. 예배할 때 주님 생각하면 미소가 절로 나와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신 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제 말의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 또 섬김의 삶,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의무와 책무를 다할 때 내 안에 기쁨으로 하는가 아닌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이전에 있었거나 또 현재 진행형인 분도 계실 텐데, 고행의 종교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의무의 종교, 책임의 종교가 되잖아요. 내가 잘했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11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또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 되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믿어지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의 진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늘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시들해집니다. 시시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로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 심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초점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때로는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알지 않습니까? 마음에 있던 평안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근심과 걱정과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 마음에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 립 서비스가 이렇게 생활화돼 있잖아요. 조금만 뭐 이렇게 배려를 해드리면 땡큐를 얼마나 연발하는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이 감사합니다입니다. 땡큐, 땡큐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땡큐 한 다음에 한 문장을 더 붙여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아주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Thank you, I appreciat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러면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단순히 언어는 그렇게 배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진지한 자리가 되면 Thank you, I appreciate 그러면 실제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중에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appreciate 하는 것은 역시 감사하다는 뜻이 있는데 두 번째 의미가 굉장한 것이더라고요. 그 사람이나 그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진실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에 해야 할 일은 appreciate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진짜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알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앙의 가치가 느껴지십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즐거움과 행복에 넘쳐나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구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진짜 가치를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아침 이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 영혼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사모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얽혀진 관계가 다 풀릴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왜 틀어지죠? 저 사람이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몰라줄 때, 내 자식이 나를 몰라줄 때, 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나를 몰라줄 때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에 힘이 듭니까? 나의 진심을, 나의 진짜 가치를 몰라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사람인지를, 그러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의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더 아름답고 소중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진가를 알아봐주고 진짜 가치를 발견해주기 시작한다면 더욱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면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한다면 옆에 계신 분 한번 잠시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그분의 존재, 가치가 느껴지십니까? 아니 굉장히 우리 목사님 좀 앞서 가시죠.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시작해 주시죠. 지금 그 속도면은요, 제가 그대로 흉내 낼게요. 지금 이 속도면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당신의 진가를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당신이 계셔서 이런 떨리는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이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아주 특별한 기쁨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세 글자,
내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내 기쁨.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쁨을 충분히 주실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은 내 기쁨,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임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 기준에서 내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은 단연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성취했다거나 형편이 좀 나아졌다거나 관계가 많이 해결됐다거나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면 이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언제 무엇을 그렇게 기뻐했던가, 한 주간 동안 기쁜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두 번 있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습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그 기쁨의 포인트가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오히려 그 차 때문에 고민하는 흔적을 많이 봤습니다. 인천에 제 친구가 가끔 제가 호출만 하면 콜택시보다 더 빠르게 옵니다. 근데 좋은 차를 타고 저를 안내하는데 한 번은 갔다가 멋있게 후진하다가 쾅 박아서 그 범퍼가 다 깨졌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빛을 보니까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오히려 좋은 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유통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계점에 이르면 조마조마하는 걸 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다 알고 삽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은 교묘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실 우리는 쾌락하면 무조건 좀 나쁜 인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이 기쁨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쁨을 추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탄이 이것을 교묘하게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교묘하게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기쁨하면 이 세상의 기쁨을 연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주시고 싶으신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에는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송 목사 또 유치한 질문을 하죠. 그리고 혹시 이런 질문을 하면 정답은 항상 뒷부분에 있다 그랬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 그 기쁨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받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낙담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지요. 평안보다는 고통이 더 클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분도 정직하게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1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든 10년 전에 만났든 심지어 어떤 분들은 40, 5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추구했던 그 기쁨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추구했던 그 세상의 기쁨을 지금도 똑같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참 불쌍한 내 영혼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매주마다 강조하시는 그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해야 마음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기쁨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예수님과 공생애를 쭉 함께 하는 동안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보다는 이 후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정 속에서 조금씩 더 변화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불쌍한 쾌락에 만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생활에 여전히 우리의 몸을 담고 있어도 그 부분에 자유한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사탄은 사실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쾌락을 줍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닌 척하지 마세요, 제발. 맞잖아요. 죄를 지으면 한쪽, 내 마음의 법은 고통스러운데 한쪽은 엄청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기쁨으로만 만족해라, 이 저속하고 불쌍한 쾌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 인생에 주어진 최선의 삶이라고 계속해서 속삭여댑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쾌락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 아멘을 놓쳤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은행 통장이 풍성할 때보다도 더 풍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보다도, 거기서 오는 기쁨보다도 더 풍성하다. 나의 건강과 나의 어떤 성취에서 오는 기쁨보다도 더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 이것은 맛본 사람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맛본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예로
주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집에서 늦잠도 자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나가서 어떤 운동 스포츠를 즐기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왜 여기에 와 앉아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을 누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려가야 합니다. 곧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와 완전한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완전한 자기 포기와 완전한 자기 희생, 이것이 예수님이 누리셨던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스토리는 다 아시죠?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나는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세리와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한번 부르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한 얘기뿐입니다. 전혀 자기 포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도 착하고 선량한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드러내시고 지적하신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때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년 넘게 이렇게 안식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참 많은 교회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나를 위한 신앙이고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직분을 받아도 나를 위한 직분입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자신을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자기 만족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을 아직도 전혀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정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목회자들도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해 주셔야만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를 고백합니다. 선하게 살 능력도 이웃을 사랑할 역량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길 믿음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타락한 괴물 같은 자아가 내 속에 가득할 뿐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만이 저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세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속으로 지금 그러죠. 이건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죠.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면 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모습을 뿌듯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이 아침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자아를 향한 탄식이 느껴져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자아를 직시했던 바울의 탄식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리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느껴져야 합니다. 자신을 향한 탄식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향한 절박함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소망하는 갈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건강이나 외부적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내 행동이 자랑스러운 데 있지도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은 늘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매일매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의식을 멈추시고 영적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숨겨진 그 생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 지난달, 한 달 전쯤 될 것 같은데 예진이가, 딸아이가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둘째 아이가 수아거든요. 이제 한국 나이로는 6살 됐을 텐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막 웃더래요. 그래서 수아 뭐 좋은 일이 있어? 왜 웃어?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엄마 하나님이 저기 계세요. 그러더랍니다. 보니까 저쪽 하늘 위에 햇볕이 쨍 내리치는데 구름이 가려졌는데 아마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느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수아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는 걸 아는구나. 그랬더니 네. 그래서 이제 또 즐겁게 가는데 5분 뒤에 막 웃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이 지금 막 쫓아와요. 그러더래요. 이런 영성이, 이걸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런 순전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 순간에 젖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자. 이것은 세상의 모든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더 이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 오늘 일부 예배 중에 이것을 맛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기쁨을 너에게 주러 왔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나에게 맛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짜 가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의 진짜 가치를 누려가는, 그래서 완전한 자기 포기와 완전한 자기 희생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이
주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값진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서 더 이상 만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불쌍한 쾌락 가운데 빠져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함을 주여 굽여 살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만족함이 있게 해주시고 더욱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 원고를 다 마치고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을 아무리 살펴봐도 적당한 것을 찾지 못해서 오늘 설교 원고 그대로를 가사로 해서 지난주에 곡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상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타로 반주해야 되겠군요. 네. 다쳐서 메인 반주자가 다쳐서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임재 안에 머물라.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자.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하시 자신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2절 주님 누리셨던 기쁨은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자.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으로 하나 되자. 하나 되자, 우리 하나 되자. 아멘. 우리에게 기쁨 주시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자신을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